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26절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달리기 선수들이 달릴 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기록하는데, 당시 권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 이 주먹을 칠 때 분명한 목표물을 두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인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목표로 두어야 할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도의 목표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영혼 구원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의 목표는 신앙의 그 훈련 중에 정말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이 전도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셨고 명령의 말씀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거고요. 또 전도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목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려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정말 중요한데, 이 전도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도하는 길 외에 영생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귀의 월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전도하면 죄사함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인의 분명한 목표, 전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하는 이 목표를 잘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신앙인의 목표 뭐가 있을까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찬송은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표 설정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예배와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번째는 선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목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고자 하는 이 목표로 살아가신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목표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닮아가야 되느냐? 성품이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에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 마음인데 금지할 어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우리 안에 맺히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잘 맺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하면요. 참된 신앙의 목표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영생을 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썼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영생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완전히 얻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 그런데 영생은 현재적인 영생도 있고 미래적인 영생이 있는데, 현재적인 영생은 영생이신 주님과 지금 교제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적인 영생은 무엇입니까? 부활과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이니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영생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삶으로 신앙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